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시고 자비를 힘입어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의 손이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셨으니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평안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속히 만나게 하시고 펼쳐져야 할 것들을 펼쳐주시되 막힌 것, 구부러진 것 주님이 친히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업장에 악한 것, 더러운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천국의 소망이, 기쁨이 되어지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에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에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애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면입니다. 구약성경 애가 3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지요. 거친 땔감에 불편한 몸을 뉘고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 역사서 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오나라 왕 부차와 월나라 왕 구천 사이에 얽힌 이야기라고 하지요. 오왕 함녀는 월왕 구천을 공격하다가 구천에게 대패하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함녀의 아들 부차는 아버지의 죽음을 원통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가시가 많은 땔감 위에 누워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이렇게 외치게 했다지요. 부차야, 너는 월왕 구천이 아비를 죽은 것을 잊었느냐? 그러면 부차도 아니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원한을 되새기며 그리고 결국 월왕을 공격을 해서 아버지를 전사시킨 구천에게 굴복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부차는 복수를 성공한 다음에 가시가 많은 땔감 위에서 누워 자는 잠, 즉 와신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차에게 굴욕을 당한 월왕 구천이 오나라에 겪은 치욕을 원통하게 여겼습니다. 그 원통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상담,
방천장에다가 쓸개를 달아놓고 그 쓸개를 혀로다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했다는 것이죠. 결국 구천은 오왕을 함락시키고 부차를 자결하게 만들어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거친 땔감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복수하기 위해 쓸개를 핥으면서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땔감 위에 누워 자고 쓸개를 맛본다는 것은 복수를 위한 다짐입니다. 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참고 이긴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원한을 잊지 않는 지독한, 그래서 좀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유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 앞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고초와 재난으로 낙심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구약 성경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성벽 바깥쪽에 예레미야의 동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이 애가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애가의 내용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고 파괴되는 안타까운 사실을 본 그 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레미야 등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깊은 절망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동족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닥친 재앙과 고난을 마치 자기 자신이 겪는 것처럼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극한 고통에 처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쑥도 쓴 것이고 담즙도 쓴 것이지요. 와신상담에서 거친 땔감과 쓸개와 같은 것입니다. 담즙은 정확하게 쓸개입니다. 와신상담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억하시라는 말은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지어 벌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개하면 구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었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사랑과 긍휼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에게 임한 은혜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지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지방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 몸을 부탁합니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는 돼지 먹는 주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것을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지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되찾은 아들, 즉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으며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집만 떠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나니 비로소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가 아직도 먼 곳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사랑과 행복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진멸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슬프게 부르는 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면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애가에서 희망을 주목해야 합니다. 애가는 절망의 문학이 아니라 희망의 문학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고백하고 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아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비극적으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슬퍼 절규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재난과 고난 속에서도 완전히 진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슬픔의 노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사랑과 긍휼이 새롭고 성실이 크심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는 고통과 낙심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니 노래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의 탄식에서 기쁨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아침을 맞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어떤 사람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만이 이루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도 제자들에게도 고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너머의 희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낙심 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올 때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십자가와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새벽을 바라봄으로 오늘 새 힘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동서남북 사방팔방 온통 캄캄하다고 여겨질 때 주여, 십자가 넘어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비록 슬픔의 노래를 부르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었기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았기에 희망을 노래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답답하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친히 바라보게 하시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기에 오늘을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이래서 답답하고 저래서 절망스러울 때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기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이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는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는 세상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